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하라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것 주의 보혈로써 주의 보혈로써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어 세상 근심 한 것 없어.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은혜 받을 날과 은혜 받은 날 구원 받을 때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죄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죄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63장입니다 찬송가 16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찬송가 163장.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땀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천천히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땀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손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땀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밤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밤으로 메마른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붙잡으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능력을 더하시며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동서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그 놀라우시오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빈들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들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며 말씀의 단비를 부어주시며 오늘도 주님께 영광 나타내는 주의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하심을 간구하며 오늘도 이 새벽 제단을 쌓는 모든 믿음의 자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영내와 영광과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자녀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함으로 새해와 새벽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다음 세대와 함께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먼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들려지는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의 지혜를 주시고 깨달은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순종의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마음이 있다면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 주셔서 2022년 새해 세상은 절망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형통함의 복을 누리는 세상과 구별된 율전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부모님의 믿음의 모습과 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모습이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게 하시어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믿음의 유산이 세대를 이어 흘러가는 축복이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신년 축복 성회를 기대하며 기도함으로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차가워져 있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로 식은 마음 열정으로 뜨거워져 복음 앞에 다시 서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음에 뜨거움이 있다면 지혜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의 열정으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2022년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각 가정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말씀을 선포하시고 안수하여 기도하실 때마다 치료와 회복과 축복의 역사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 지경, 육적 지경을 넓히시어 큰 사명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우리들 또한 지경을 넓히시어 목사님과 같은 꿈을 꾸게 하시고 같은 비전을 갖게 하셔서 함께 동역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2022년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2022년도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언제나 동행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을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할 때에 주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이 새벽 전에 참석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있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려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3절,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찾으셨으면 아멘. 한 번만 찾았습니까?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같이 읽게 돼 마지막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을 기름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가 제사를 청하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니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에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13일째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의 어린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정말 깊은 잠에 깨어서 이곳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때 어린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을 통하여 거룩하게 구별되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사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날마다 세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축복성에 많은 성도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성의 가운데 주의 은혜 부어주사 올해 모두 승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이 믿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두가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복된 자녀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피곤치 아니하도록 세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사오니 성령 충만함으로 영혼을 살리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자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노아를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에 의해서 아브람을 살펴보았고 아브람에 의해서 누구요? 모세를 살펴봤습니다.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를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는 족장 시대의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족장 이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한 역사의 획을 거스는 이제 왕족 시대, 왕의 시대, 왕권 시대로 돌아가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라는 지도자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림으로 인해서 그는 버림을 받게 되었고 이 버림을 받는 과정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은 왕을 세우는데 여기에 왕을 세우는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선택하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선 초대까지만입니다. 누구까지만 다윗까지고 그 이후부터는 혈통적으로 장남이 세워지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왕으로 사울을 지목하였고 그 지목한 왕에 대하여 당시에 선지자 내지는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인정함을 사람들에게 보였던 것이 왕을 선출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같이 투표를 통해서 뽑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왕을 세우는 데 직접적으로 개입했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왕이 직접 선택했던 사울,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 버림받는 과정에서 직접 초대 자기의 손에 의해서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처음 세웠던 왕이었는데 그 왕이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사실 또한 인간적으로 마음이 상당히 아팠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베들레헴에 이새라는 집에 보면 거정의 아들을 한 왕으로 준비되어 있으니 거기 가서 그 어린 아들을 찾아서 그 왕을 아들을 찾아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라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명령을 하지요. 그런데 명령을 받은 사무엘은 심히 두려웠던 거예요. 왜? 어디든 간에 자신의 왕으로 세웠던 사울이 아직도 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자기가 왕이 있는데 감히 또 다른 왕이 세워진다? 그건 용납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소식이 혹이라도 왕에게 들린다면 자신에게 위협이 가할 수 있으니 어찌했으면 좋을까라는 두려움의 이야기를 했더니 걱정하지 마라, 아이디어를 낼 테니까는 이런 방법을 해라. 암송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가서 그 집에서 무엇을 해라? 제사를 드려라, 즉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말로 얘기한다면 신방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 중에서 자녀들 가운데 한 아이를 선택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의
탄생 배경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드디어 이새의 집에 방문하였고 이새의 집에서 모두 다 성결하게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준비해 예배를 참석을 시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장남이 엘리압이라는 장남이 딱 들어왔는데 외모가 출중했던 것 같아요. 그의 모습이 굉장히 출중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을 보고 사무엘이 감동이 돼서 혹시 이가 왕으로 기름을 부을까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뜻밖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7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무엇을?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어디를 봐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심을 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선택 방법입니다. 오늘날의 외모 지상주의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도 어떻게 하면 이뻐질까 어떻게 하면 아름다울까 보다도 그 안에 있는 내적인 충만함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외모보다 그 사람에 있는 그 안의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안의 것은 곧 밝혀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다윗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에 대한 평가는 뜻밖의 평가를 또 하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살펴봅니다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드디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엘리압, 그 다음에 아비나답, 그 다음에 삼마를 위해서 총 7명의 아들을 다 살펴보았으나 그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어느 누구도 선택하지 아니하였기에 이제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이 전부 다냐라고 했더니 아직 오직 한 명 막내 아들이 하나 남아있는데 그 막내 아들은 지금 형제들이 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신방 왔으니까 다 집에 와 있지만 그 아들은 양떼를 몰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들판에 나와서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식사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 들판에 있었던 그 나가 있던 다윗이 집에 들어옵니다. 보는 순간 오늘 성경은 그에게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빛이 붉다. 그리고 또한 눈이 빼어났다. 얼굴이 아름답다. 이거 뭐 잘생긴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은 뭐 굳이 이렇게 뭐 못생겼다고 할 수는 없는데 특징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여러분 당시에 용모가 준수했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사울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이 키가 큽니다. 키가 큰데 그것에 비한다면 다윗이 키가 큰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살짝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키가 몇 센치라고 성경은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한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그는 용사인데도 불구하고 강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갖고 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어디든 간에 성경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한다 했지만은 성경 속에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결코 외모적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 이걸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석할까? 라고 함께 고민하게 되어지는 내용인 거예요. 자, 이 소년이 과연 다윗으로서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 어디든 간에 인간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차이가 난다고 했지만 사실 성경 속에 기록된 것은 엘리압과 무엇이 차이가 날까? 거기에 엘리압에 대해서는 용모가 준수하였고요. 그죠? 용모와 또한 키를 보니까는 준수했다는 것을 보니까 키도 크고 외모도 괜찮았다. 그 상대적으로 본다면 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지 아니하니 키는 그리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외모는 분명히 준수했던 것 같아요. 아름답다는 표현을 쓰는 거 보니까. 그래서 미소년, 저 같은 얼굴? 조롱하는 소리가 들리네. 아무튼 이런 소년의 모습으로 오늘 성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그 중심이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18절에 등장합니다.
자, 18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18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이 마지막 줄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절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와 함께하지 않는 자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기를 그는 수금을 탈 줄 아는 자, 음악을 할 줄 아는 자예요. 음악을, 그러니까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에게 뭐라고 했냐면 용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용기라는 것은 용기가 뭘까? 그건 용사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용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용했더니 춤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또한 뭐냐면 군인인데 어떤 군인이냐면 용감한 군인과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는 용사인데 그 용사로서 어떤 모습을 갖췄냐면 마치 전쟁에 능한 용사 같은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키는 크지는 않지만 보통 키 정도 작을지 모르겠지만 키는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통의 키인데도 그의 모습을 보니까는 아주 용사 같고, 그 용사가 전쟁에 능한 그런 군사와 같은 모습으로 갖췄다. 저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거기 한 사람만 끄떡이고 나머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변이 있고 뭐예요? 말을 잘하는 친구예요. 그리고 언어에 뛰어난 친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준수한 자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다 외모와 관계되는데 여기서 준수한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칼도 쓸 수 있고 힘도 있고 전쟁에 능한 자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정서적으로 음악을 할 줄 알고 있는, 즉 강함과 부드러움을 갖고 있으면서요, 이 언변이 뛰어나다는 것은 그가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를 가진 자였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모가 또한 준수한 자라고 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 마지막 부분에 소개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더라?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고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자, 이거는 같은 의미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삶은 이미 하나님이 그와 함께할 수 있는 삶이겠죠. 그는 비록 들판에 나가서 양떼를 물고 있을지라도 시편의 그 많은 글들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마치 오늘날 본다면 기타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이 누구였다?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배짱이처럼 노래만 불렀던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의 용사라는 것은 전쟁에 능한 자라기보다는 양떼를 물고 다니면서 그 험악한 그 많은 대적들과 수많은 싸움과 수많은 상황들을 극복해낼 수 있을 만큼의 강함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누구였다?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겠죠. 오늘날 우리가 비아냥거리듯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교회 오빠라는 말, 물론 교회 오빠 말이 좋게도 쓰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때에 따라서는 세상의 오빠들과 비교해 볼 때는 약간의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이 교회 오빠라는 말을 종종 쓰는 경우를 듣게 됩니다. 교회 그리스도인들, 우리 특히 다음 세대 청소년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찬양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는 탁월한 실력을 갖춰야 되고 탁월하게 리더십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이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는데 집에 와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 학업 성적은 떨어진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렵건 간에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과 칭찬받는 것은 비단 우리 어린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이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그 가정에 신방함으로 인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는 과정들, 결국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용사들이 세워지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용맹스러운 왕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가 양육해야 될 것이라고 한다면
사랑 성도 여러분, 그 마음속에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그 중심은 그 중심 안에 누가 있다는 것이겠죠?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양육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됐으면 참 좋겠고, 또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것이 다음 세대, 즉 애프터스쿨 또한 대안학교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 때문이고요. 그래서 세이마루가 시작된 것도, 조심스럽게 출발한 것도 바로 이런 의미였던 거예요. 이 어린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만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학문에서도 뛰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 아이의 재능들을 드러내게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의 세상에 나가서도 충분히 이겨내갈 수 있는, 경쟁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세이마루가 세워지고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처럼,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목하신 것은 물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과 동시에 그는 그의 주어진 일들에 대한 최고의 용사였던 것 또한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훈련하고 관심 갖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하심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도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더욱 더하게 하여 주시되, 어려서부터 신앙의 중심이, 삶의 중심이, 모든 것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다음 세대 믿음의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다음 자녀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특별히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할 때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머리에 기름 부심처럼 지금 어린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심을 통해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진 것처럼 다음 세대 위대한 지도자들이 우리 열정교회 어린 자녀들 가운데 많이 태어날 수 있도록, 많이 탄생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